오늘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 화음이 잘 어떻게, 음정이 굉장히 이렇게 좀 다듬어진 그런 깔끔한 그 소리가 나와서 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기 드 모파상의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800년대 말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주인공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마틸드라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남편은 자기 부인의 그 아름다움, 정말 그 예쁜 그 부인과 어울리는 그러한 그런 삶을, 화려한 삶을 그렇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 남편이 무진장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부인 마틸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교육부 장관 집에서 열리는 그러한 상류층 사람들의 댄스 파티 초대권을 얻어서 집에 오게 됩니다. 부인 마틸드는 그 파티에 가려고 그간 남편이 모아둔 400프랑의 돈으로 드레스를 샀습니다. 근데 드레스를 딱 입고 나오는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목에 걸거나 옷에 장식할 장신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아는 지인 중에 가장 부유한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부탁해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드디어 파티 밤 마틸드는 타고난 아름다움으로 파티장의 시선을 한꺼번에 한 몸에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 남자들과 춤을 추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꿈 같았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란 그녀는 아무리 찾아도 그 목걸이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아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는 보석상들을 다 뒤지면서 이 목걸이하고 비슷한 목걸이가 있는가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무려 가격이 4만 프랑이라는 정말 상상 초월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그 목걸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유산 18,000프랑을 처분하고, 그리고 지인들과 심지어 고리 대금 업자에까지 돈을 빌려서 그 목걸이를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그 목걸이를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부부는 엄청난 빚을 지게 생겼고, 그리고 눈물 나는 세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에 데리고 있던 하녀를 돌려보내게 되고, 또 집을 팔고 흐름한 다락방 같은 그런 아주 좁은 집으로 삶의 거주지를 옮기고, 그리고는 부부가 정말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험한 일, 남의 집 허드렛 일, 막노동, 정말 투잡, 서리잡 그렇게 하면서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마음고생, 몸고생 하면서 10년을 그렇게 해서 빚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한 탓에 마틸드는 그 아름답던 피부가 주름이 지고, 그리고 등이 굽어지고, 머리가 쉬고,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자신에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포레스티의 부인은 너무나 늙고 초라해지고 굽어진 등, 휘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을 본 그 마틸드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길래 이렇게 변했냐고, 왜 그랬냐고 그렇게 사정을 묻습니다. 그 마틸드는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실 당신에게 빌렸던 그 목걸이 내가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걸 물어주기 위해서 빚을 내었고, 그것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포레스티의 부인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틸더, 그건 가짜였어. 그거 그냥 기껏해야 500프랑 정도 할까 말까 한 그런 거였는데 왜 그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목걸이라는 소설을 읽어 나가다가 이 장면을 만나면 정말 책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고통과 불행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던 것일까? 이 목걸이 작가 기드 모파상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파멸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자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허영이죠. 100만 원 버는데 마치 1000만 원 버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폼내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허영은 본인만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허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허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허영입니다. 종교적 허영은 실제의 자신보다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인 허영의 헛됨을 또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절에서 4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1절에서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연결됩니다. 한 주제이지만 세 이야기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단락은 구제, 그 다음은 기도, 그 다음은 금식, 이걸 가지고 똑같은 주제, 허영, 허영심, 외식, 거칠애,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에 굉장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갈까, 그것에 관심을 맞추고 노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종교적 의무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믿는 그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구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시는 의를 행하려고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 그걸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자기들이 믿음 좋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다 들었죠? 예,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외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서서 과시하듯 자랑하듯 그렇게 홍보하듯 마치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거 광고하듯이 그렇게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팔을 불면서 나 구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좀 주목하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그런 사람이 주목을 끌고 이목을 끌고, 그래서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참 대단하네, 그러면서 와서 고생한다고, 참 당신 참 훌륭하다고, 당신 참 대단하다고, 당신 참 믿음 좋다고, 그러면서 영광과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다 받는 그러는 어떤 구제, 그런 구제를 예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의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구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는 안 그렇지 싶어도 우리 삶에, 특히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유혹인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순수한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왜 구제하고, 왜 선을 행하고, 왜 구제하느냐? 도대체 동기가 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동기의 순수성을 주님은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동기의 그 순수성이 없는 구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선거철 되면은 막 얼굴에 온갖 미소를 띠면서 마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평소에는 고개도 잘 안 숙이던 사람이 막 90도 허리를 숙이면서 막 인사하고,
평소에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막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막 안아주고 막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위선인 것이죠. 위선. 평소에 그래야 그 진실성이, 그 진정성이 묻어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이고 허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 장로를 뽑는다든지, 임직을 어떤 권사나 그런 어떤 중직을 뽑는다든지, 그런 걸 앞에 두고 막 사람들에게 갑자기 안 하던 막 선물을 하고, 그런 사람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많지 않았는데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참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하나. 그게 너무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 다른 후보자들도 그걸 알게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선물하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세우는 그 거룩한 이 직분이 마치 세상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얻는 그런 직분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돈 선거가 되는, 인간적인 어떤 냄새가 너무 풍기는, 그러한 어떤 너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한번 그렇게 그 다음에 선거할 때 되면요,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누가 그렇게 하더라. 자꾸 그걸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쁜 것들은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 명예, 그 자리,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얻는 자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허영의 잘못된 이 생각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제를 할 때에 그것이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가 있는데, 차인표 씨가 그 홍보 대사를 한동안, 오랫동안 하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을 후원을 하는데요. 원래 차인표 씨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부인 시네라 씨가 먼저 이렇게 그런 일에,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한 번은 이 컴패션 행사에 선교지 방문하는 일에 시네라 씨가 가야 되는데 그만 일정이 좀 꼬여가지고 못 가게 생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좀 가서 대신 좀 그 인도의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사님들 사역하는 데 가서 좀 아이들, 참 가난한 아이들, 정말 너무나 그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고 너무나 먹는 것이 열악한 그런 굶주리는 아이들 가서 좀 축복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좀 대신 좀 전해주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일행들하고 같은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자기는 퍼스트 클래스 좋은 편안한 그런 좌석 끊어가지고 인도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또 버스를 타고 굽이 가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덥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끝내고 집에 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만나면 좀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렇게 좀 축복의 말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어. 그러면서 좀 이렇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이방이 여기 왔는데 내가 해야지. 예,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빨리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사랑받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너를 보내신 거야. 그 말 빨리 해주고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 이제 만나는 시간 돼가지고 만나고 했는데 그 아이들 손잡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렇게 말을 건넸어요. 근데 그 말을 손을 잡고 그 말을 건네는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임표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야, 네가 이제 왔냐? 참 그동안 힘든 삶을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임표야 수고 많았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자기가 불쌍한, 나는 안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해준 말인데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금 네가 아유 얼마나 고생 많냐, 아이고 불쌍해라, 이제 왔냐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의 손을 잡아주는 게 딱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40살이 넘도록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펑펑 울고 그의 어떤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내는 제껴놓고 자기가 내가 데려가지고 더 열심히 그렇게 이제 컴패션 홍보 대사가 되고 그러면서 6,500명의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자임표 올 때마다 그 아이들이 천사가 왔다고, 그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좋아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구제하는 것에 참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작은 상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눈에 보이는 선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봉사할 때에 왜 순수한 동기로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라도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이라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외식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외식적인 믿음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꼴찌 박사라는 책을 쓴 건국대 조명환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에이즈 관련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저명한 학자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랐는데, 이분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학교 다닐 때 꼴찌 해서 정말 너무 뒤떨어져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참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6.25 직후에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정말 밥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에서 살았는데, 미국의 Save the Children이라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네브래스카 주에 있는 에드가 넬슨이라는 여자분이 후원을, 한국에 있는 어려운 학생을 돕고 싶다.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조명환이라는 학생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에드가 넬슨이라는 분이 매년마다 매달 15불씩 후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 매달 그렇게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15불씩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꼴찌하든 관계없이 그렇게 그 아이가 워낙에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공부시켜줘라 그러면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냐면 45년 동안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뒤늦게 머리가 튀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가서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더 늦기 전에 이분 찾아뵙고 좀 이 고마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을 하면은 거짓말하고 나는 그 인사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한 것뿐이다. 내가 많은 돈을 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거 했는데 굳이 일부러 그렇게 먼 데까지 안 찾아와도 된다. 그렇게 만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차일필 그렇게 무심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이 99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 꼭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급히 참 연락을 드리고 꼭 만나야 되겠다고,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문 앞에 놓고 가서 왔습니다 하고 두드렸는데 이분이 문을 안 열어주고 2시간 동안 밖에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만나기 싫어하나? 그래서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던 그 어린 아이였던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그렇게 잘 돼가지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자기 99세 된 늙은 그 몰골을 보여주기 싫어서 화장을 한 2시간 동안 한 거예요. 최대한 이쁘게 화장을 그렇게 해서 옷도 제일 예쁜 거 막 골라가지고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이쁜 모습으로 나온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 조명환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나는 거기서 보았다. 그렇게 그 시간을 추억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제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영으로 하는 이들은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제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삶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소들에게 너희는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가 추릴 때에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걸 안 드리고 헐벗었을 때 언제 입을 걸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너희들을 참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추릴 때에 먹을 것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허영을 가진 사람들과 종교적인 그 순수한 동기로 봉사한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했는데 뭐 언제 했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섬겼고 구제했던 사람들은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언제 한 적이 없는데 언제 했지? 그러고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렇게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굳이 한 것을 기억하지 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 마음에 두고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은밀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기억해야 되겠죠. 예, 누구한테 뭐 주고 누구한테 뭐 얼마 주고 뭐 도움 주고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놓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상대방이 갚나 안 갚나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다 지우시고 예, 내가 받은 거 오히려 내가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다, 구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 걸 기록해 놓으시고 나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야 되겠다. 그 은혜들, 받은 은혜들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도 그런 삶을 주님이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참된 구제가 있고 참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참된 인생을 사는 보람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하신 가장 보배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 다 씻어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우리에게 닥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끝까지 선한 동기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과 주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실 영광, 하나님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며 자기 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 듯이 그렇게 주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듯이 행하신 그 주님의 믿음의 삶을 주님의 그
봉사와 구제의 삶을 오늘 우리들도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조용히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